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4일차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과 105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요. 106편 이렇게 두 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시편을 지금 끼워 읽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전성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시편들을 끼워 읽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기양 공동체가 그 다윗을 모델로 해서 그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역대상하라는 것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사무엘상하 하면서 덜 읽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제 끼워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다 쓴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3편은 다윗이 썼고요. 오늘 이 시편 104편도 다윗이 썼습니다. 이 105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자, 이 106편은 어떤 거냐면 포로기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104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쓰여지지는 않았는데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옛날에 70인경 때부터 장과 절을 썼다고 했죠. 그 전에는 하나의 이제 쭉 두루마리 형태로 하나로 쭉 이어졌다 그랬죠. 이 103편과 104편은 쭉 이어져요. 그래서 103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편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연결이 쭉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똑같이 시편 103편과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송축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편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옷 입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의 왕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도 보면 왕들이 위험찬 옷으로 왕복을 따로 입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벌리면 신하들이 옷도 입혀주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것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간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104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듯이 자,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서처럼 이렇게 쭉 104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궁창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제 하늘을 만드셨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물에 자,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물과 이제 묻과 이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잖아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사를 삼으시며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의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을 이 다윗이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세세하게 찬양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제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와 바다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세기에 이 창조 때 이야기를 욥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욥기에 보면 창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그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여기에도 이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울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니까 물이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리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조 때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초점이 뭐냐면 사람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창조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만 딸랑 낳지 않잖아요. 하나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아기가 잘 침대 그리고 이불 옷도 가지가지 다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손녀를 낳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해 놓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존재하기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하나씩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키우잖아요. 아까움 없이 전혀 이제 아깝지 않다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노방이 나가지고 이제 계속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했던 말을 10번도 넘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렇게 하냐고 이제 아들이 화를 냈대요.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잠깐 이제 치매가 들려도 이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내가 어릴 때는 네가 100번을 똑같은 말을 해도 나는 기쁘게 받아줬다. 그러면서 옛날에 아기 때 어떤 필름 같은 거를 틀어줬다나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때마다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기쁨으로 그래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그 묻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아들이 정말로 눈물로 이제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새와 짐승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한 신혼 살림집을 에덴 동산에 예쁘게 지어주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그 하나님은 그러시고 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24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악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옮겨올 때 정말 바지가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34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또 끝내요. 처음과 이 끝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하는 시편들을 우리가 지금 끼워서 보고 있고요. 105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어떤 시냐면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부른 찬송시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역대상 하면서 우리가 언약궤 옮겨올 때 역대상 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106편으로 갑니다. 이 106편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 부분이 끝에 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106편은 시편을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1권, 2권, 3권, 4권, 이제 5권인데 이것이 이제 학자들은 모세오경 있죠?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5권으로 이제 시편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편집하고 나눠놨다. 거기에서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편이 106편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으로 이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포로기한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은 기억하시며 또 주의 권으로 나를 돌보사,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6절부터 그 중간에 제가 끝부분에 반복되기 전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제 창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했었죠. 그죠? 포로기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에스라가 했던 것도 쭉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편에도 기도를 할 때 이런 쭉 역사를 보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분도 시편 106편을 쓰면서 역사를 쭉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자,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거역한나이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쭉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쭉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또 볼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고, 이제 쭉, 그리고 호렙에서 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 우상 경배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해요. 자, 그거 쭉 보시면 돼요. 자, 28절도 보시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바알부올 사건 있죠.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고, 30절에 그때의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제 그 일도 이야기해요. 쭉 역사를 다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또 무리밤으로 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것도 했죠. 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죠. 자,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것 때문에 모세가 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또 일도 있었죠.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원래 이제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38절 끝에 보면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40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4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돌이키시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6절 다시 봐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고레스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회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제 4권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갈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은요 생명을 거두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복제하고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여러분들 유신진화라고 들어봤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신진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유신 진화를 창조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현재는 그 진화론을 유신 진화를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지금 혼탁해진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들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는 것,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우리 끝을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다윗의 시와 그리고 이 포로기한 공동체 백성이 그 선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시편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반사되도록 그렇게 살아냅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